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자년, 올해는 쥐띠인데 흰 쥐띠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자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매번 이렇게 맞이하는데 새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새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떻게 보면 24시간이라는 이 하루가 반복되이 연속적으로 가는 이 시간의 흐름 앞에 또 그 한 하루예요. 그죠? 반복되는 하루 앞에 우리가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냥 새해도 단순히 흘러가는 하루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해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되겠죠. 어떤 새해의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살 더 먹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가 한 해의 새해의 전부일까요? 한 살 더 먹었다. 그것이 새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전부일까요? 새해가 되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냥 막연해요. 막연한 기대.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나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거야? 지금 처해 있는 것보다 뭔가 올해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 기대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2020년 1월 1일이 되어서는 내가 리셋 버튼을 누르겠다.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은 리셋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나요? 정말 리셋 버튼을 눌려서 2019년대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막연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2019년도와 다를 바 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2019년 마감하고 2020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여전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전혀 변화가 없는 새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20년 새해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24시간의 하루라는 이 시간의 연속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여전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새해의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저 1절 말씀 속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놓았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것 말고요. 저는 저 문장을 읽을 때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2020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삶은 2019년도와 진배 없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가지고 있던 그 나쁜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해서 아직도 여전히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육신이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20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육신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여전한 이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많은 짐들, 문제들 해결하려고 했지만 2019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에 갇혀서 2020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갇혀져 있어요. 건강의 문제에 갇혀져 있습니다.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에 우리가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갇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갇혀져 있고 우리의 문제도 문제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이 인생의 많은 짐들 앞에서 여전히 갇혀져 있는 이 인생,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문제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 포기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부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갇혀져 있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 임했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면 좋은데, 그 말씀을 밝혀주시기 전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먼저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뜸을 들여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저렇게도 답답하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도 수많은 갇혀져 있는 일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풀어야 할 그런 숙제들 너무나 많이 안고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년에 발버둥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늘 제자리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공수거,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손 인생이라고. 예, 맞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공술에 공수거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지금 현재 여전히 아직도 시위대들에 갇혀져 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갇혀져 있을 때 너가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거는 나고 일을 만드는 것도 나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 앞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가지고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공수래, 공수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갇혀져 있는 그 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갇혀져 있는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2020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지금보다 뭔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2020년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그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일을 많이 했지만, 노력했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망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아직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으라고요? 잘 될 때요? 문제가 없을 때요? 형통할 때요? 잘 나갈 때요?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갇혀져 있을 때, 아직도 우리의 삶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많은 인생의 짐, 그 짐에 갇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풀려져야 할, 자유로워야 할 우리들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문제 앞에 갇혀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간관계에 갇혀져 있고 잘못된 습관에 갇혀져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수많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갇혀져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래요.
우리는 부르짖을 때 내가 갇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속삭이지 말고 부르짖으며 토설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문제를 감싸지 않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응답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부르짖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 하면서 바쁘시나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빠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바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숨겨진 그 비밀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르짖는 자입니다.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갇혀져 있고 여전히 아직도 갇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갇혀져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십시오.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시며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문제 속에 갇혀져 있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갇혀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